여러분 혹시 TV 드라마 중에서 38 사기동대라는 혹시 드라마를 아십니까? 이러세요. TV 하나도 안 보시는 것처럼. 그 드라마 제목인데요. 모 채널에서 하는 드라마 제목입니다. 제목이 38 사기동대예요. 사기. 이 내용의 줄거리를 보면 세금 징수원인 공무원과 그 공무원인 백성일이라는 그 사람과 사기꾼 양정도라는 사람이 합심해서 편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저지르는 악덕 체납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통쾌한 사기극입니다. 그러니까 악덕 체납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그들이 10억이든 100억이든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기쳐서 그 돈을 빼내서 이거를 세금으로 집어넣는 이러한 그 사기극이에요.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보게 되는데, 저게 사기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는 사기극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보고 있는데도 저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결과를 보면 저게 사기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기가 뭐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들이 판을 짜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다 넘어갑니다. 사기꾼이 와서 울며 불며 하소연하면 같이 앉아서 울고 또 같이 웃어줘요.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자기 통장에 가서 돈을 인출해서 그 사기꾼에게 쥐어줘요. 그런데 그렇게 쥐어주면서도 이게 사기라는 것을 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TV를 보면서 어떻게 저게 사기인데 저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 참 바보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드라마 속에 빠지다가 보면 그게 사기인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짓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난 사람들의 나중에 말을 어떻게 그 뻔한 거를 그 과정을 보면 당연히 사기라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혀 사기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이러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뭐냐면 지나친 욕심과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이 조급함을 일으키고 조급함이 불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다가오게 되면 사기꾼들은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내가 지금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그 부를 축적하지 못하겠다. 기회를 놓쳐버린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도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저 큰 부를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빨리 내가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저게 다른 사람한테로 기회가 넘어가겠다. 이러한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 사기꾼을 만나서 나한테 있는 돈을 갖다가 계약금으로 걸어놔야 그게 내게 된다. 이러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 사기동대 사기꾼들의 좌우명이 뭐냐면 끝까지 사기쳐서 반드시 징수한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요, 그 사람이 넘어올 때까지 사기치는 거예요. 완전히 넘어올 때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사기꾼들은 거짓을 가지고 사실처럼 판을 짜고 표정과 감정까지 사로잡아 사람들을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기대하게 합니다. 그 결국은 망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시장에서 한쪽에서는 약장수가 북을 치면서 약을 팔고 한쪽에서는 한 전도사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약장수가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약을 사기 시작했는데 전도사가 나눠주는 곳에는, 전도지를 나눠주는 곳에는 전도지를 나눠주면 몇 걸음 가지 않아서 전도지를 휙 버리고 약장수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약을 팔고 하루 종일 전도를 하고 난 후에 해질녘에 돼서 이제 약장수는 모든 약을 팔고 짐을 정리하고 전도사도 이제 굴러다니는 전도지를 다시 주우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약장수에게 가서 하는 얘기가, 아저씨, 그 약이 정말 그렇게 효능이 좋은가요? 그럼 저도 하나 주세요. 그런데 이 약장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파는 이 약은 제가 설명하는 효능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런데 이 약장수가 전도사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나는 이 가짜인 약을 진짜처럼 파는데 왜 전도사님은 진짜인 사실을 왜 가짜처럼 파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쉬셨고 마침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질문을 해요.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그 동물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사람 남자보다가도 여자를 더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를 않아요. 바로 가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땅이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황한 거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물은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지 알았다 그러면 나에게 구하였을 거고 또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의아해했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다 그러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인은 육체의 물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영의 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육의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달라는 얘기가 오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방향을 바꾸어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것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인해 여인은 아마 당혹했을 거고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개인 첫 만나는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자기한테 물도 구하고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자기의 어떠한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여자가 당황할 수도 있었고 또한 화를 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맞다, 네 얘기가 맞다. 네가 남편이 지금까지 5이 있었지만 그들도 너의 남편이 아니고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숨겨진 사실들을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심을 그 여인에게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죠. 여인은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고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너의 말이 맞다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사람이 혹시 선지자인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서 주는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5명 중에 이 여인과 결혼을 한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남편처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결혼을 했던 남편과 이혼을 했거나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 마을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소박 맞은 여자처럼 비웃음을 사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한낮에 태양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물을 기르러 오는 자체가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갑고 삶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이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은 이 여인의 길을 확 열리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아니 세상에 그런 물이 있다니 그 물만 있으면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얼마나 얻고 싶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오로지 자신의 육체적 수고를 돌고자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에서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예수님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 때 사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여인은 말을 돌려버립니다. 여인이 어떻게 말을 돌리냐면 예배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문제에서 예배 문제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남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여인이 조금 당혹스럽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들로 방향을 돌립니다. 주님은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답을 해주십니다.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말을 듣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정말 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바로 나다.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과연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여인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겁니다. 분명히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을 눈앞에서 만났고 사마리아인인 그 자기에게 말을 걸어왔고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궁금증인 예배에 대한 것도 명확한 해답을 주셨다는 것을 이 여인은 보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이 여인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어차피 우리가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 것인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여인이여 네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네가 얘기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리고 물을 한 모금 딱 마시는 도중에 이 여인은 모든 상황을 지금까지 되어온 상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고 그 여인의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여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여인에게서는 정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 기쁨이 자기의 인생이 남편도 있는데 이 6명과 같이 살아야 되고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어떤 부정한 여인이다, 소방 맞은 여인이다, 남자를 6명이나 거느리는 여자다, 이런 삶 속에서 오죽했으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람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 태양볕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이 여인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를 자기의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그 순간 잠시 정막이 흘렀을 거고 그 여인의 얼굴에서는 기쁨이 넘쳤을 거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여인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늘어진 치마를 살짝 걷어 잡으면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장면이 있을 때 마치 그때 마을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어떠한 사건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과 그 여인이 마을로 내려가고 난 후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인 랍비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랍비들은 여자와 대화하는 그 자체가 허락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 말씀 연구하는 부분들에 부정함이 있다고 해서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화하는 것을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과연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요한은 기록하기를 이상히 여겼으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얘기합니다. 자기의 스승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 부정한 여인과 대화를 한 거에 있어서 제자들은 자기의 입에 올려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그 자체가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어떤 주석에서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행한 일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건들을 봤단 말이죠. 그렇게 보고 난 후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떠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으실 거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필요도 없다라고 제자들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가 저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루었던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신뢰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우물가에 뭐하러 왔었죠? 물을 뜨러 왔었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동이를.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요한은 기록하기를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이 마을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서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는 그러한 의미로 이 물동이를 버려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면요, 꼭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는 버스가 안 들어왔습니다. 버스가 이웃 마을에 들어오는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산을 하나, 낮은 산을 하나 넘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오전 10시에 차가 한 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차가 한 번 들어와요. 그러면 밖으로 나갔던 형들이나 친척들이, 이제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는데 명절이 되면 그 차를 타고 형들과 친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추석이 되면 하루 전날 그 버스가 들어오는 곳이, 버스가 보이는 그 산 언덕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요. 고무신 벗어가지고 이걸로 트럭도 만들고 경운기도 만들고 막 택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놉니다. 놀다가 버스가 들어와요. 3시 버스가. 그러면 전부 다 놀던 그 고무신을 버려두고 일어서서 버스만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유심히 살피다가 우리 형이, 우리 친척이 버스에서 딱 내리는 게 보이면 그 형과 친척한테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놀던 신발을 버려두고 집으로 뛰어요. 집으로 언덕을 내리달려서 집으로 들어가면서 엄마, 아버지! 왜? 이러면 형 와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나와요. 엄마, 아버지 나오는 거 보면 다시 돌아서서 그 언덕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때서야 그 고무신을 버려두고 왔던 고무신을 신고 형에게 달려가서 짐을 받고 형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고 집으로 같이 옵니다. 왜 이렇게 하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형과 친척이 명절 때 돼서 오니까 언덕 위에서 그 형과 친척을 봤을 때 너무 기쁘고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 소식을 엄마 아빠한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마을로 달려가서 엄마, 아버지, 형 와요! 온 마을이 떠나, 각 집집마다 친구들이 다 외쳐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시 언덕으로 올라가 그 고무신을 신고 형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겠죠. 정말 힘든 삶 가운데, 처절한 삶 가운데 살다가 그 한낮의 태양볕 때 물 뜨러 나왔는데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살고 힘든 게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해방되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정말 유대인들에게 개취급 당하던 그러한 우리인데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해방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에게 그 물동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 그랬겠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과거와 나의 모든 행한 것들을 그분이 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 붙들고 얘기했겠죠.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어. 여러분, 저기에 메시아가 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여인은 떠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믿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 여인은 그 마을에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사는 여인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는 혹시나 그 여인이 남편을 여러 번 갈아치우고 정말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여인을 측은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한낮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가운데 물들어 나왔다 그러면 이 여인은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괜히 얘기 만나면은 자기에 대해서 치부를 떠들고 괜히 손가락질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여인이 마을에 와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환한 거예요. 너무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메시아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여인이 메시아를 봤다고 떠든다 할지라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그 흥분된 모습으로, 그 기뻐하는 모습으로 마을에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얘기를 전했을 때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 저 여인이 만난 분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동네에 나와서 제자들에게 가서 청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마을에 와서 좀 거하게 해줘라.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서 이틀을 거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마을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너의 말을 믿노라 이랬어요. 믿었더라. 그 여인의 말을 믿었더라.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런데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첫 번째 여인의 말을 듣고 믿은 거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거와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때는, 증언하면서 다녔을 때는 그 여인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뭐냐면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확신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믿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거기에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인은 예수님에게 진짜요? 정말이요? 진짜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치맛자락 사뿐히 들고, 치마 길면 뛰어가다 넘어지잖아요. 언덕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한복 입고 뛰면 넘어지죠. 그런 것처럼 치마를 사뿐히 들고 마을로 내리 달려가서 만나는 사람보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보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이 더 크고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삶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확신하였고 당당히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가짜를 진짜인 양 파는 약장수가 아닙니다. 거짓을 사실인 양 속이는 사기꾼도 아닙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나눠줄 때 그 전도지 나눠주는 그 손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거는 진짜를 가짜로 파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를 가짜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너무너무 더워서 전도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2달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에 전교인 전도를 나갑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가짜를 파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지 나눠주고 왜 전도를 하면서 자신이 없냐 이 말이에요.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부끄러워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았다고 증거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는 본 것을 전한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증언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어 이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해야겠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 여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전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가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 뒷일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생각으로 나가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 확실하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돌아서면 피곤하면 안 하잖아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나가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막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어떤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게,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냥 당당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거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 일에 대한 배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진을 내미는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죽어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뒷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괜히 우리가 뭔가 더 하려고 이러면 이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월권행위예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얻고 기도할 수 있는,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이제 9월달부터 시작되는 이 정교인 전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당당히 선포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